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음 주일 새생명 전도주일을 맞습니다. 가을에 오곡백과가 가득하여 우리에게 기쁨 되듯이 우리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새생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큰 잔치의 배경은 바로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은혜와 축복의 영원의 나라, 그 나라에 거하는 우리가 되고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 잔치, 어떤 사람이 베푼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 큰 잔치, a great banquet,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 자, 이거는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여튼 가족이 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남녀 귀인들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습니다. 왜요? 그 나라의, 바벨론이란 나라의 영광, 부 그리고 계획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역사가들은 그 잔치가 세계 정복을 위한 그런 준비 모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더 큰 잔치가 또 등장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로 왕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에는 아예 그 나라의 영광과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자그마치 180일 동안 수산성의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거기에 전국 각도에서 180여 도 각도에서 그냥 귀인들이 총동원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게 바로 그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큰 잔치를 했다는 건 여러분 상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잔치고 국가의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계속해서요,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 같은 건데 이제 마태복음의 강조는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왕권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이 왕이 베푼 잔치는 그냥 일반 잔치도 아니고 왕자의 혼인 예식입니다. 다음을 이끌어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엄청나게 중요한 중대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인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하여튼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과 그 나라에 대해서 거절, 무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이죠. 자, 이 잔치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잔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도 그렇고 결론은 뭡니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거절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왕이 진노해서,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2장 조금 더 봅니다. 그 뒷부분에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오소서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하고 죽이니, 결국은 이 왕과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의 혼인잔치 중대사에 대해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자들에 대해서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시하고 거절하고 왕을 모욕한 그들은 왕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형벌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무시당했던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기꺼이 참여해서 즐겁게 참여해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그 나라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받을 엄청난 진노와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밭을 샀습니다. 또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표현으로 하면은 땅을 샀고 그 다음에 사업하러 가고, 결혼하고. 인간의 중대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분명히 축복인 건 맞지만은 여러분, 땅 우리가 거할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소 말 그대로 우리의 사업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넓은 땅 갖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복이며 그거는 악한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많든 적든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100배로, 영원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 산 게 세상에 왕보다 중요해요? 나라보다 중요해요? 자기 사업이 나라보다 중요해요? 나라가 먼저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업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거절하고,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모든 게 잘못됐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진멸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갚아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주인은 그냥 한 번 더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을 끝나지 않아요. 재차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상을 바꿔서라도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장애인 데려오라. 여러분,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초대받은 부자들, 논산 사람, 소산 사람, 그리고 장가든 사람. 근데 그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부류를 부르는데, 이 부류는 이 사람들과의 정반대예요. 논 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결의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 그리고 장가 못 가는 사람.
장애인 뭐 하여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오라. 예,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이 말씀을 선교적으로 해석합니다. 맨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먼저 제시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시했던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들에게 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저 먼 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 밀림 속에 저 섬에 있는 마지막 한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데려오라 부르십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고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면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강조는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뭐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진노하고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멸절시키는 데 강조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고 의사하고 역사가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크리스찬 휴머니스트,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누가예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장애인, 하여튼 아이들, 하여튼 누구라 하더라도 강권하여 데려오라. 원래 이 강권하다 하는 이 말, 아낭카손, 이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강압해서, 억지로.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가 아닌 한, 체포, 구금, 폭력, 사기, 죄가 아닌 한 모든 방법,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다해서 기어이 데려오라. 좀 별로 아멘이 없네. 다시, 강권하라. 이 말은 모든 지혜, 모든 방법, 죄가 아닌 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어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멀리서 데려오려면, 섬에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도 동원하고 하여튼 별별 것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 강권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강권이라는 것을 조금 좀 살펴봅니다. 강권이라는 말의 첫째 뜻은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이 강권이란 같은 뜻이 실은 강청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기도의 책인 걸 잘 압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한 친구의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주기도 바로 뒤에 보면은 한 친구가 갑자기 밤중에 멀리서 친구가 왔어요. 근데 먹일 것이 없어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집에, 거기도 친구죠,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보게 응?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없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강청하니까 일어나서 뒤져서 주었다. 이 강청함.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 내 원한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개인 욕심이 아니에요.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원한 풀어주셔서 하니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여기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결국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난한 과부처럼 그냥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또 가서 부탁하고 또 가서 부탁하고, 재판장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거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날 내가 그 믿음을 원한다. 여러분, 그 믿음, 그 기도가 바로 이 강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자, 마찬가지로 전도가 바로 이렇게 강건하는 전도예요. 같은 의미예요. 강건해서 그냥 예수 믿읍시다. 물론 해야 돼요. 교회 갑시다. 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어떤 여자분 예수 믿고 나서 자기에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강건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잠언 8장 보면 지혜가 소리치지 아니하느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그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고, 그 나라가,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혼자만 자주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3번 얘기한 것보다 3사람이 한 번 얘기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2번째 얘기하면 그런가? 근데 딴 사람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하네. 훨씬 더 들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여러분, 그 한 영혼 위해서, 불쌍한 한 사람 위해서 사람들이 또 4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할 때 훨씬 더 들을 가능성이 크고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럿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이 강건한다, 이 말은, 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럴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한 사건을 봅니다. 롯이 간청함에 2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롯이 간청하니까 들어와요. 자, 이 비슷한 게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2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에 불을 내립니다. 지금 빨리 나가십시오. 당신의 사위들에게도 얘기하십시오.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지체함에 2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손, 한 천사가 둘이를 끌고 또 한 천사는 2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막 끌고 나갑니다. 그들이 성 밖에 나가자 얼마 후에 바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나가야 돼요. 잡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끌고서라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팔을 비틀지는 마시고 코를 비틀지는 마시고 끌고서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영 모자라네. 끌고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래요. 눈치 보고 못 이긴 척, 아닌 척, 그냥 끌고 가면 하면서도 결국 와요. 간청함에 받으니라. 아멘. 간청하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 간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절히 구하는, 강청하는 그것이 믿음이었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이 강권, 이게 바로 전도예요. 강권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강권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 믿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끌고라도 와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끌고라도 와라. 어떻게든지 데려오라. 자, 아까 네 중풍병자 한 사람, 네 사람이 메고 갔던,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길을 막는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한다. 아니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보고 싶어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사탄이 방해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 돌아서는 게 아니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구멍을 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생각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세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아유, 왠지 사람들이 그냥 가득 모여있네. 삭개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들 나 가로막는 나쁜 사람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보고 싶어 온 거예요. 결국 삭개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감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동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겸손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으로 갑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치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나병 위에 흔들어 나를 고칠까 했노라.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은 저 밑에잖아요. 저 위에 헐몬산, 시원한 물 흐르는 곳, 다메섹의 아바나 바르발 강인데, 그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않냐? 시원하고 깨끗하고 풍성하고, 거기 가서 씻으면 됐지 뭐 요단강에 가서. 화가 나서 몸을 돌려 가려 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해라 했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종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얼마나 괘씸해요. 지가 나병 환자, 지가 뭐 사령관이면 뭐예요? 속은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인데. 결국 왜 나병 환자예요? 안 듣고 고집 부리니까 나병 환자예요. 근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얼마나 괘씸해요. 실은 보면 이 먼 길 따라왔는데 그냥 가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 사랑, 이 겸손, 이게 결국 나만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내 아버지, 그거
뭐해 못합니까? 나만이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 깨끗하여진지라. 나만의 마음까지 바뀌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겸손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겸손. 여러분, 전도할 때 물론 강권해야 돼요. 때로는 끌고 와야 돼요. 때로는 막 호통도 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강권은 겸손입니다. 아버지요. 내 친구가 그 아버지 전도한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듣고 참 나도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참 감사하죠. 서울의 마장동에 있던 친구인데 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분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야 이놈아 왜? 무릎을 꿇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버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지만 예수 믿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주 더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 언젠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주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형님, 동생,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무릎 꿇으세요. 내가 이거 꼭 하나 부탁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한 그대로 강권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방법과 열심과 겸손을 다해서 기어이 주님께 데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배가 좌초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배인데 그중에 이제 그 배 이름이 센트럴 아메리카호. 이 배도 찾아보니까 또 여러 배가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근데 한 배의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그 이름이 센트럴 아메리카호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배던데 중간에 기관 고장이 났어요. 이제 멈춰 서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배가 이상하니까 서서 이제 무전을 합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엔진이 멈췄고 지금 수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근데 물이 조금 새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다행히 그 지나가는 배는 화물선이어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나 봐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배도 가야 되니까 빨리 결단해 주십시오. 구조를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밤이라 어두워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객선이 좀 낫잖아요. 그 여객선에 조금 더 머물고 동이 트면 이제 화물선이니까 그쪽으로 옮겨실도록 하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화물선이 옆에서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아침 동이 텄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객선은 센트럴 아메리카호 425명의 승객과 함께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끌고라도 와야 됩니다.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정말 네가 최선을 다해봤느냐? 여러분 버틴겨요. 사람들 무시하고 안 믿어요. 주님 해봤어요? 몇 번 전도했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묻습니다. 정말 강권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강권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기도하는 그 사람 억지로 끌고라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서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 친구, 이웃,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한 열매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